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적인 은혜 복음 34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에 왔다가 이제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내산의 영광 가운데 모세가 40일을 지내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죠? 모세가 율법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자기들을 출애굽시켜서 눈앞에서 인도해 오던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잠시라도 모세가 눈앞에 없어지면 금세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출애굽기와 동일한 의미로 같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 가운데 변모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함께했던 제자들은요, 마치 모세처럼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 너무나 좋은 시간,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의 말을 들어라 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듯이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제자들에게 들려왔는데, 여러분, 그동안 이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마가복음 9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앞서 읽어본 것처럼 지금 나머지 제자들, 그리고 여기 보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서기관들은 누구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라고 나오면 율법 학자들이라고 아시면 되는데, 지금 이들이 함께 모여서 현 상황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이 변론했다. 서로 막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큰 무리들과 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지금 그들 사이에서, 제자들과 이 율법학자들의 그 질문 사이에서 오가면서 있었는데요.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 또 이 무리들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영락없이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째로,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제자들하고. 이 예수님의 빈자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문제는 지금 무엇입니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능히 하지 못했다. 뭐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자리에 있었던 율법학자들과 무리들은 어떠했나?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9절을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쫓아다니면서 봤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들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 무리들도 보세요. 주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계시며 가르치기도 하시고 기적과 이사를 보이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이 되자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금세 의심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또 금세 사라져버리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 속에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의 표현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갔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기도가 응답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렇게 좀 아멘을 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몇 주만 안 하면은 금세 또 옛날로 돌아가셔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기도가 응답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요, 죄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고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믿는 자들의 삶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까? 나는 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을 때 정말 신유의 기적,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능력 없음이 왜 그런 것인지 이제 나중에 따로 집에 데리고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병자들을 따로 한적한 곳에 따로 집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치료하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들이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히 주님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네,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자, 보면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전 세계를 대표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한국 교회예요. 그런데 왜 나는 그 한국 교회의 교인인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 도대체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천성이 크게 기도를 못해. 주님 기도도 5분만 하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구나.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기도가 잘못됐구나. 또 어떤 사람은요, 능력을 불러오는 무슨 기도문이 있는가? 능력 기도문. 그래서 그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이런 능력 기도문이 뭔가 있는 것처럼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야 떠나가라. 예, 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이런 게 막 이 선포 기도문이 있어야 되고, 신학생 때 많이 했습니다. 그 선포 기도문 제가 많이 했어요. 네. 또는 이게 여럿이 기도해야 능력이 있다는데 이 여럿이 모아가지고 막 10명이 모이면 더 능력이 있고 100명이 모이면 더 능력이 있을 텐데 이 힘을 합쳐 기도해서 그렇지 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닌가. 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꼭 능력 나타나는데 가보면요, 뭘로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이 한없이 나 방언을 못해가지고 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구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셔요, 진짜 실제로.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능력 많은 권사님이 있어요. 교회마다 가보면요, 저는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날 기도하는 그날 공중부양이 일어났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기도 오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간증하시기를 자기가 왕년에는 기도할 때 공중부양이 있었다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큰 교회 막 이런 데 가면요, 진짜 막 기도해서 목사님한테 기도 안 받고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 받아요. 그럼 막 병이 고침받고 막 이런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그런 기도 모임이 있고 막 그래요.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한테 기도 받으면 능력이 온다고 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믿는 거 봐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다 진짜 그런가 보다 막 이렇게. 여러분 참 그렇게 믿는 거 보면요, 제가 참 도대체 어떤 기도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진짜 확실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말 하지 않깁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갔는데 목사님 제가 방언을 못 해가지고 이런 소리 이제 한번 하시면 제가 아주 그냥 제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 가르쳐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기도는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예,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르친 것, 기도 외에는 이라고 했을 때 이 기도는요, 하나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뭐가 능력이 있어요? 능력 없잖아요. 예수님이 능력 있으십니다라고 하는,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이 귀신을 왜 못 쫓아냈습니까? 자기들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고요. 심지어 제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어질 때 주님께서 권세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일들을 했죠. 예수님 없이는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님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그 잘 하는 이 노지를 해가지고 어딜 건너요? 갈릴리 호수 건널 때 그 자기들의 앞마당이잖아요. 근데 주님 없으니까 제대로 건넙니까? 못 건넙니까? 못 건너잖아요. 풍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들의 능력을 보잖아요. 여러분, 무리들이 오늘 제자들에게 너 제자인데 왜 못하냐? 예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율법학자들이 너네 그 능력이 없는 거 보니까, 너네 예수가 뭐 있을 때는 하는 것 같이 하지만 너네 못하는 거 보니까 너네 그 가르치는 선생인 예수도 그리스도가 아닌가 보다, 지금 막 이렇게 변론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배워야 했던 것 한 가지,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 그 기도를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정기도 40일을 작정기도하는데 주님, 하루를 빠뜨렸습니다. 제가 하루를 빠뜨려서 이 능력이 안 나타나나 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간절함이 부족했나 보다, 내가 더 간절하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간절함이 부족했나 보다. 아닙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 거. 주님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제발. 그리고 방언을 안 해서, 여러분 1만 마디 방언 없어도 주님 다 여러분의 기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분에게 가서 능력 받아 오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유명한 부흥 강사들처럼 기도할 때 등짝을 한 대 탁 쳤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떼굴떼굴 구르고 막 안수만 하면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분처럼 기도할 때, 자, 지금 집에 환자가 있는 분들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번호 눌러서 스피커폰 키세요. 그러고서 자, 드세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은 그 집에 있던 병자가 나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능력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지만, 또 더하면 좋은 거 뭐 있어요? 예언의 능력.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받으러 오면은 빛이 나네요. 여러분의 앞에 빛이 보여요. 막 이러면서 그 길로 가세요. 믿음으로 가세요. 막 이렇게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목사였으면은 정말 좋겠어요. 저는 그런 능력 있는 목사가 되면요, 막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될 거 아니에요?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기도 받으려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그것 없어도 이 소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어떤 능력들 없어도 주님, 저는 이것 한 가지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 저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 그 순전한 고백, 그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다른 능력 없어도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 뭐 예언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분별의 이런 은사 있으면 정말 감사하고 좋죠. 그런 것 없어도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은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는 목소리도 작아요. 기도도 유창하게 못해요. 방언도 못해요. 하지만 저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 하나만큼은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것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부족했던 기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의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믿음이 필요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내가 공들이고 노력하고 기도에 제단을 쌓고 1,000번제를 쌓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요, 주님은 제자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러한 믿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부족한 믿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오늘 본문 보세요. 제자들 따로 집으로 데려다가 뭐 하세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예. 자, 그런데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이 책망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21절로 23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에 비해서 그 길이와 분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유독 오늘 마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의 대화, 그 대화를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아버지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버지는 우리가 앞서 17절에서도 보았듯이 큰 무리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오늘 이 아버지의 믿음은 무엇을 대표하냐? 이 무리들을 대표하고 이 무리들의 믿음을 대표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무리들과 아버지의 믿음은 어떠했는가? 오늘 22절 후반절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아들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그 상황들을 다 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아이의 병이 뭐냐면 간질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거든요. 아무튼 이 귀신의 역사는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간질의 고통 외에도 또 어떤 고통을 당해요? 불에 몸을 던지고 물에 몸을 던지게 하고요. 또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앞에 지금 오니까 막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물고 바닥에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교회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오후 예배에 보면은 예배 때마다 자녀를 데리고 오시는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오는 형태가 어떠냐면 전동 휠체어의 자녀는 이렇게 누워 있고, 전동 휠체어 한쪽에 산소통이 있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뇌병변 상태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전동 휠체어에 이렇게 해가지고 밀고 매주 오시는 거예요. 예. 저희 큰어머니가 부흥강 사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이 아이를 고침 받으려고 그렇게 매주 간절하게 절실하게 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통받는 자녀가 있는 집은요, 어떻게든 그 자녀를 고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아버지도 왜 예수님 앞에까지 왔어요? 어디서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까지 나와왔다라는 그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천만다행으로 수많은 무리들을 사이를 뚫고 어디까지 왔어요?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 만난 것까지만 해도 대단한 행운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랑 씨름을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더 운 좋게 예수님까지 만난 거죠. 게다가 예수님은 지금 이 아버지에게서 자녀에 대한 모든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주세요. 심지어 오늘 여러분 본문 보세요. 따로 한적한 곳에 무리들하고 떨어져서 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중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무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막 쫓아오거든요. 그때 예수님 고치시는 게 등장하는데, 그렇게 예수님과 1대1로 그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기회까지도 얻었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의 모든 삶을 대변하고 있던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책망받아요. 왜 책망받았냐?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서의 이 요청을 잘 묵상해 보면요,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요청한 거예요. 이 아버지의 기도 자체가, 요청 자체가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의 요청을 예수님께 드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뭘 잘못한 것인가? 이 아버지는 자녀의 불쌍한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한 것뿐인데 그 도움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답은 23절과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리고 2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여러분, 이제 관점을 바꿔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가보면 지금 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주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아버지와 이 아들에게, 특별히 이 아들은 지금 귀신의 그 지배를 받아가지고 대화도 안 되잖아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것은 단지 이 아들의 고침 받는 것 정도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아버지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아들을 고치는 것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아버지에게 주기 원했던 건 뭐냐면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자녀 고침받고 그냥 돌아가는 것 예수님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아버지가 분명히 알게 되는 믿음의 지경까지 이 아버지를 이끌어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단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 나를 병마로부터 고쳐주시는 분, 나에게 필요가 있을 때 물질적인 공급을 주시는 분이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던, 하나님이 놀랍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든 축복을 주시든 삶의 걸음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든 이러한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단지 그런 분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 예, 주님 이제 됐습니다. 저는 저의 삶으로 가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자리로 가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무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필요를 충족받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오병이어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억지로 끌어다가 왕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욕망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여러분, 주님 이런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한번 19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교회 다니지만 믿음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믿음 없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이 있고 믿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리들과 같은 신앙의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자들을 그런데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19절 후반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믿음 없는 자들에게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 믿음 없는 자들을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가까이 데려오게 하셔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응답해 주시고 왜 치료해 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정말 기가 막히게 나의 삶에 공급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온전히 알기 원하시는지 그 믿음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내하신다라는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느 때인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내 삶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시네. 뒤를 돌아다 보니 하나님 나를 때마다 일마다 기가 막히게 먹이셨네. 나를 기가 막히게 살게 하셨네. 이 문제도 감당하게 하셨네. 나를 이렇게 강건하게 붙들어 주셨네. 이런 은혜 깨달을 때요. 그때 여러분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지?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고 믿으시고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한없이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어떻게 이렇게 대해왔는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회개하게 될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깨달으신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그 은혜의 손길로 붙드사 이끌어 오셨는지 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내 삶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참 믿음을 주기 원하셨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 여기 믿음 좋은 분들도 계시고 믿음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두 분 다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어느 날 내 삶의 가정이에요. 내 삶에 어느 날 진짜 주님이 가깝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정말 내가 꿈에서든 환상으로든 정말 기도 가운데든 아니면 내가 깨닫든 정말 내 삶에 가까이 임재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깨닫는 순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은 알게 된다면 우리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인 저도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 좋다는 사람들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섬에 갇혀서 이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을 때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불러다가 하늘의 천군 천사와 이 장로들과 뭇 생물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이 온 땅을 어떻게 천사들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쫙 보여주는데 이 사도 요한이 그냥 기절한 것처럼 혼절한 것처럼 쓰러져 가지고 잠들어 버렸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사도 요한이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한번 정말 가깝게 경험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떨까요? 우리는 내가 믿는다 하지만, 내가 믿음 좋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이게 내가 믿음이 도대체 있었던 건가? 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었던 건가? 아마 이런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책망 섞인 그 말씀 앞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실 때 그 책망의 말씀 속에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깝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깝게 주님을 만난다면요, 우리는 이 아버지처럼 소리 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텐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 좋던 안 좋던 우리들의 삶에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어떤 문제 해결해주고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이것보다 구원의 믿음을 얻는 그 지경에까지 우리를 이끌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마치 이 말씀의 주제가 기도인 것 같은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지경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쓰러져 죽은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니 죽은 것 같았던 아이가 살아나서 온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어떤 회복의 역사보다 뭘 회복하기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 저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통해서 참 믿음의 능력과 구원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담처럼 우리는 티끌이요 먼지일 뿐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절실히 지각하고 주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구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에 급급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진데,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찾아와 주셔서 나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아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누려가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